잘들 지내셨어요? 네. 수행 잠깐 하고 7시에 새 출발 부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어보자면, 삼매를 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삼매가 왜 필요한 것일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팔정도 그러면 바른 삼매, 정정을 주제로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었다라고 하면 요거 삼매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만 되면 일단 삼매는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정도에서는 왜 이 삼매를 바를 정자를 붙여서 정정, 바른 삼매라고 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팔정도를 말하면서 가장 관심 깊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일단 삼매 중에 바른 삼매라고 불리는 것은 뭔가 다른 삼매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 때문에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럴 때 이 특별함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니 결국 그 삼매에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그 정작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측면에서 특별함이 설명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부처님 이외에 다른 모든 스승들은 삼매를 닦아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높은 경지를 올라간다 해도 결국은 삼매의 심화가 주는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아주 행복함 가운데 오래 사는 그러한 수행의 성과를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행복하고 오래 산다 해도 그러한 사람 역시 시간이 가면 죽어야 하는 중생의 영역에 있다. 그래서 죽고 또 태어나서 다시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더구나 과거에 선업을 지어서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힘에 의해서 높은 하늘에 태어났다고는 해도 이게 문제는 하늘에 태어난 상태에서 이어지는 공부가 따라주지 않으면 하늘의 수명이 다한 다음에 더 낮은 삶으로 떨어질 수 있다,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이런 높은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것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은 이 또한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상태를 잃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떤 길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해서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내재한 불만족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아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사마타와 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이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깊은 영역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염호한다라는 그런 사마타의 출발 자리를 위해서는 여실직연, 존재하는 것의 실상을 알고 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런 토대가 필요하다. 여실직연을 토대로 사마타 비파사나해서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해탈한다. 이렇게 이제 공부가 알려지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본다, 여실직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할 때 부처님은 바로 삼매에 들어야, 그래서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여실직연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럴 때에 여실직연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삼매는 아무런 삼매,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었다라고만 하면 무조건 여실직연으로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여실직연으로 이어져서 사마타 비파사나 해서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는 특별한 삼매가 필요하고, 부처님은 바로 그런 쓰임새를 가지는 특별한 삼매만을 바른 삼매, 정정이라고 이름 붙여준 거죠. 바로 그 특별한 쓰임새를 가지는 그 특별한 삼매가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정, 바른 삼매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특별한 쓰임새를 가지는 삼매라고 하면 역시 그 삼매가 성취되는 데서도 그냥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삼매만 성취되면 쓰임새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특별한 삼매는 정말 특별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해서 이제 경전은 필수품을 가진 삼매라고 해서 특별한 과정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는 삼매가 바른 삼매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필수품, 특별한 과정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신, 정염이라는 7가지의 과정을 지시하는 거죠. 이 7가지의 필수품을 정리하면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거지만 한 가지로는 정견부터 정명까지를 포함하는 업을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업이 제어되는 일상의 삶이 깨달음을 지향하는 올바른 삶으로 유지되어 줄 때 그러한 삶의 토대 위에서 사념처 수행이 삼매로 이끌어주는 거죠. 이래서 업이 제어되고 삼매가 성취되는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성취되는 그 삼매야말로 이제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비파사나로 연결되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특별한 토대로서 그 기능을 하는 바른 삼매다, 이렇게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수행을 포괄하는 것으로의 팔정도, 이 팔정도의 중심에 바른 삼매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래서 바른 삼매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삼매가 정말로 왜 필요한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런 교리적인 체계를 좀 한 발 옆에서 우리 사는 이야기,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삼매가 이런 필요성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있지 않을까요? 희경 부부님은 어떠실까요? 저기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내 마음이 한 번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딱 일으켜요. 뭐 윗닦아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면 그것이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만호의 행위, 사유로 연결되면 이 사유가 출발 자리가 좋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유가 좋아져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그 사유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안은 어찌 보면 나의 내면에 있는 번뇌라는 거,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 좋은 어떤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지금 이 좋은 삶의 상태, 평화롭고 사랑에 넘치는 이러한 사유의 상태를 깨뜨릴 것 같은데 사실 가만 보면 우리가 한번 지난 동안에 그 삶을 돌아보면 좀 그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좋은 생각이 시작되면 이 좋은 생각의 과정이 마무리되고 다른 쪽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내 속에서 번뇌라고 부르는 아주 안 좋은 내적인 경향성이 관여해가지고 요 좋은 생각을 방해를 잘 안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법회 가가지고 공부할 때요. 법회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나의 내면에서 어떤 그 안 좋은 경향이 꼬불꼬불 작용해가지고 공부하다 말고는 바로 화가 난다거나 뭐 이런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냥 공부하는 그 상태로 무언가 삶에 좀 좋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상태가 지속돼 준단 말이죠. 생각하면 그런 상태가 24시간 지속되어 준다 그러면 우리 삶이 꽤 살만하다고요. 그런가 하면 뭐 어쩌다가 좀 계기가 있어가지고 좀 뭐 짜증이 좀 난다든가 뭐 화가 좀 난다거나 속상한 이런 상태가 있으면 어서 오셔요. 그런 속상한 상태가 이게 또 꼬리를 물고 지속되거든요. 이때 나의 내면에는 번뇌라는 거, 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주 나쁜 상태로 심하게 병든 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렇게 좀 짜증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 때 내적인 경향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행복한 마음, 어떤 좋은 경향이 탁 좀 끼어들어가지고 이걸 끊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끊어지죠.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죠. 뭐 경전이 부처님이 그 부분을 알려주죠. 상이 그러니까 인식작용에 간섭을 하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의 하나니까 상온 많은 상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그러니까 좋은 행위 과정에서는 좋은 경향이 생겨나서 쌓이고 나쁜 행위 과정에서는 나쁜 경향이 생겨나서 쌓이고 이렇게 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쌓여 있는 상 중에 내적인 경향 중에 지금 우리 얘기한 거로 보면 이 상이 좀 때에 따라서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하고 안 좋은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얼른 상이 좋은 기왕이면 쌓여 있는 것 중에 좀 좋은 것이 작용해가지고 딱 끊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끊어져요. 그리고 좀 좋은 행위 과정이 이루어질 땐 혹시라도 이거 상이 잘못 간섭해가지고 깨트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잘 안 끊어져요. 부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쌓여 있는 경향 중에 지금 이 순간 어떤 경향, 어떤 상이 인식 과정에 작용해가지고 삶에 영향을 미칠까? 라는 그 자리에 대한 답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욕탐이 간섭하느냐? 욕탐에 의해서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유외입자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느냐? 인식 과정에서 욕탐에 의해서 대상이 얼마나 왜곡되느냐의 문제, 그 수준에 따라서 내면에서 작용하는 경향이, 그에 따른 경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좋은 사유를 하게 되면 그 사유가 연결되어가는 과정에 욕탐이 그 양방향성을 가지고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은 사유를 하고 있으면 욕탐의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욕탐의 상태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색성향 미처법 감각 대상의 왜곡이, 그러니까 왜곡되면 니미따잖아. 니미따의 상태가 아주 나쁜 니미따가 아니고 제법 좋은 덜 왜곡된 니미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니미따를 외입처를 인식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상이 고기에 따라 가지고 좀 높은 수준의 질 높은 상이 쌓여 있기로는 다양한 것이 쌓여 있지만 그 중에 고기에 대응하는 질 높은 것이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자꾸 그야말로 상승작용을 타가지고 한번 좋은 생각으로 시작이 되면 좋은 생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어쩌다가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버럭하고 안 좋은 사유, 나쁜 사유가 시작돼 버리면 그것이 그대로 욕탐에 질려가지고 색성향 미처법, 외입처의 왜곡을 심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니미따가 아주 낮은 수준의 니미따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또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쌓여있는 내적인 경향 중에 안 좋은 경향이 그대로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인식작용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안 좋은 사유가 출발했다 하면 거기에 또한 그대로 안 좋은 상태로 뺑뺑뺑뺑 돌면서 더 상승작용을 한다고요. 요렇게 그 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죠. 상이라는 거 내적인 경향이에요. 삶의 과정에 행위가 좋은,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면 식도 선한 식이 머물지만 상이 선한 상이 잠재하고 이렇게 행위에 의해서 잠재하는 요 상이 있어요. 요 상이 쌓여 있다라는 거 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데 특히 사유작용을 한다. 사유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상이 간섭을 하느냐라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사띠 하잖아요. 사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만호의 현재 상태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의 만호가 어떤 대상을 붙잡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일하게 신업, 구업, 의업이라는 의업 요것 또한 만호잖아요. 이 만호의 행위,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유작용, 이 사유가 지금 어떠한 사유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요걸 발견하는 것도 또한 사띠의 일이라고요. 사띠가 1차적으로 하여간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금 우리가 말한 두 가지
출발이 좋아가지고 지금 좋은 사유가 진행되고 있으면 이것이 욕탕으로 외입전임이 따로 거기에 상위 인식에 간섭하는 요 과정으로 뺑뺑뺑뺑 돌면서 어쨌든 좋은 상황으로 상승작용을 타니까 요건 좋아요. 요 상태는 사띠가 딱 보고는 잘하고 있구나. 계속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좋은 생각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런 거. 뭐 경전이 말하는 넷감마 상가파 출리의 상가파 사유죠. 출리의 사유. 부약바다 상가파 분노하지 않음의 사유. 위행사 상가파 폭력적 의도를 실지 않는 사유. 뭐 이런 것들. 하여간 이런 것들은 좋은 사유란 말이에요. 또 경전이 계속해서 말하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들. 그래서 불법성 삼보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의 계를 계속 생각하고 나의 보시를 계속 생각하고 내가 하늘에 태어나야겠다라는 하늘에 태어남을 계속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은 나의 사유가 이 생각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런 경전이 알려주는 그런 몇 가지 좋은 사유를 지금 하고 있으면 이러한 사유가 한번 출발하면 하여간 뺑뺑뺑뺑 돌면서 상승작용을 타서 더 좋은 거야. 그때 사띠가 딱 보고는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하자. 계속 그렇게 하자. 요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출발이 잘못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출리 사유가 아니라 까마상가파 소유의 사유 또는 분노의 사유, 폭력의 사유 뭐 이런 안 좋은 사유들이 나를 장악해 버렸어. 그러면 그 안 좋은 사유에 의해서 돌아가는 과정에 내적인 경향인 상이 아주 심하게 병든 상태로 사유에 대응해서 심하게 병든 상태로 간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사유 과정도 뺑뺑뺑뺑 돌면서 상승작용을 탄다고. 그러면 이게요. 어찌 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출발한 대로 뺑뺑뺑뺑 도는 건데 뭐. 근데 부처님은 그때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해줘요? 바로 기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사띠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일단 좋은 사유가 진행된다 하면 잘하고 있다 북 돋아주는 거고 여기에서 안 좋은 사유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견해가지고는 지금 소유의 사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사유는 네칸마성가파 출리의 사유로 가야 된다. 라고 그 자리에서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출리의 사유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발견하니까 분노의 사유야 부약바다 성가파. 그러면 이러한 분노의 사유는 괴로움을 만든다. 틀렸다라고 해서 부약바다 성가파 분노 안음의 사유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 위행사 성가파 폭력의 의도가 사유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사띠가 발견해가지고 안 돼! 이래서 위행사 성가파 폭력 없음의 성가파로 되돌리는 이제 이런 거를 사띠가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삼매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일을 참 잘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내 안에서 이런 안 좋은 사유가 일어난다라면 즉각 발견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래서 나의 삶이 24시간 100년 내내 이렇게 안 좋은 사유가 일어나지 않고 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좋은 사유로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나의 내면에 어떠한 경향이 자리 잡고 있든지, 그러니까 쌓여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잘 삿띠해가지고 사유의 영역을 바꿔줌으로써 경향은 알아서 좋은 경향만이 삶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가야겠다 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삿띠가 아직까지 썩 잘 개발되지도 못했고, 사실은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뭐예요? 힘겨루기의 측면이 있잖아요. 만어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과정이 가지는 영향력하고, 이제 아직까지 강력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삿띠를 힘있게 하자라고 해서 만어가 가지는 경향성하고 삿띠하고 간에 누가 더 힘이 있을까? 요거 가지고 발견해가지고 안 좋은 사유는 물리치고 좋은 사유로 삶을 유지해가는 요런 일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삿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의 경향성을 눌러보자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한 일을 열심히 사념초 수행을 하다 보면 삼매가 이루어질 거라고요. 삼매가 이루어짐으로써 훨씬 효과적으로 이제 한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서 그러니까 만호가 가지는 경향성하고 대등하게 나의 내면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병든 상태로 쌓여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상이 선택되어 가지고 올라올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임의로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삶을 편안하게 하자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표면에서 삿띠와 만호의 힘겨루기에 의한 것만 가지고 삶이 잘 제어되는 그 효과보다 좀 더 강력한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쉽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내면에 쌓여 있는 이 상의 알맹이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은 어떤 게 쌓여 있든지 간에 하여간 사유를 잘 제어해 가지고 거기서 삶에 참여하는 놈만 좋은 놈이 참여하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면 이제 우리가 삼매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삿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삼매로 가자! 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이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자, 우리가 지금은 제어되지 않은 채로 그냥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쌓여 있는 것은 쌓여 있는 상태로 두고 그 중에 사유가 제어되는 힘으로 간섭하는 것만 좋은 것이 간섭하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삼매에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른 삼매가 왜 바른 삼매일까? 특별한 쓰임새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특별한 쓰임새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윗바사나가 한마디로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내적인 경향성으로 쌓여있는 요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직접 치유하는 거야. 요걸 직접 치유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상이 병들어 있는 게 치유되는 만큼 이제 우리가 사유의 영역에서 어떤 강력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있는 상 중에 좋은 것만 올라와라 라고 요렇게 노력해 주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어떤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냥 사유를 하면 살아가면 이때 사유의 질을 결정하는 이 상 내면의 경향이 안 좋은 것이 치유될수록 이 경전은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번뇌를 부순다라고 말하거든. 번뇌를 부순다라고 하는 게 상의 병들을 치유하는 동일한 말이거든요. 삼매에 들어가지고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한다라는 게
바로 어떤 상이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상의 알맹이 상태를 안 좋은 거는 부숴버리고 좋은 것만 남게하자. 병들 그래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얘기 잠깐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에 의해서 내면의 경향 자체를 직접 치유한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삶을 향상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진 거예요. 한 가지는 내면의 상을 치유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희경법부님 말씀대로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좀 덮어두자. 일단 그건 내면의 큰 얘기는 덮어두고 일단 표면에서 잘 삿대해가지고 그저 사유가 안 좋은 것만 잘 단속해가지고 안 좋은 사유가 일어나지 않도록만 하자. 그 얘기는 내면의 경향이 안 좋은 거는 일어나지 않고 좋은 것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자. 이런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경전이 말했듯 사띠가 잘 확립되어 있을 때 같으면 그게 좋은데 사띠를 놓치고 사는 시간 동안에는 이 부분이 그냥 방치되어 가지고 지 좋은 대로 일어나다 보면 사람이 진짜 이중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어떨 때 보면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 어떨 때 보면은 사람이 저렇게 이중적이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물론 1차적으로는 표면에 있는 것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삿띠해가지고 사유를 단속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 수준에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잘하려면 끝내는 내면에서 쌓여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일어날까? 요거 어찌 보면 살얼음판 걷는 듯이 요거 조금 잘못 걸으면 나쁜 게 일어나가지고 안 좋은 사유를 끌어낼 거 아니에요.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 많이 병든 상은 일어나지 말고 조금 병든 것만 일어나라. 그래도 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상만 일어나라. 요렇게 하면서 살얼음 위를 걷듯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계속 간다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수행자라면 결국 우리 수행의 목표 자리를 내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완전히 내적인 경향 가운데 많이 병든 삶을 치유하자. 많이 저열한 본뇌를 부숴버리자. 이 일을 직접 해야겠다. 그래서 나도 구체적으로 현격한 삶의 형상을 이루어야겠다. 라고 목표를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삼매를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바로 요 이유예요. 삼매, 그것도 필수품에 의해서 바르게 성취된 요 바른 삼매만이 오직 한 가지 여실직연으로 이어져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이 저열한 번뇌를 부수고 상해 병들물 치유해가지고 삶을 내적인 경향 상태를 제고함으로써 보편적인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요거거든요. 희경법부님 사실 전곡을 찌렀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잘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내 거기를 가야겠구나라는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삼매라는 거 무엇입니까? 왜 삼매를 해야 합니까? 라는 데 대한 답이 그건 거예요. 삼매에 들지 않고는 표면적인 일은 해낼 수가 있어. 근데 이 표면적인 일을 가지고는 달리 말하면 사띠가 만호를 단속해주는 요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를 않아. 사띠 하나만의 힘을 가지고 삶을 완성으로 이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띠에 의해서 이어지면서 개발되는 삼매와 반야, 지혜라는 것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거든. 삼매를 토대로 지혜가 일어나가지고 상해 병들을 치유한다, 번뇌를 부순다, 이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언제 내가 삼매에 들까라고 고민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해 병들을 치유하려면, 번뇌를 부수려면 여실직연해야 되는구나. 여실직연하기 위해서는 바른 삼매가 토대가 되는 거구나. 바른 삼매가 토대로서 갖추어지려면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업을 제어하고 삼매에 들어야 되는구나. 요 책에서 요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삼매를 성취하자라고 말한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꼭 좀 이해하고, 지금은 우리가 출발 자리에서 언제 삼매 갈까 이러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경전이 안내하는 바른 길을 찾게 되면 이 길대로 걸어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는 거지만 팔정도라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 길을 실천하는 게 중도, 이래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로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삼매를 그러니까 삼매라는 이 첫 단계의 목표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어찌 보면요, 삼매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1차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앉았을 때 사실 호흡을 붙잡으려고 애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호흡 안 보면 어때? 이것도요, 사실은 호흡을 보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경전을 통해서 배운 바를 잘 되새기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좋은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자비시사 사무량심, 이것도 좋은 사유고요. 출리의 사유를 갖는 것도 좋은 사유고요. 분노 없음의 사유, 그러니까 분노 안음의 사유, 폭력 없음의 사유, 이런 게 다 좋은 사유라.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불법승 삼보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를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하늘에 태어남을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건전하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훌륭한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앉아가지고 그러한 사유를 해도 이게 훌륭한 수행이에요. 그리고 나의 사띠가 내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유를 하고 있구나라고 지켜봐 주는 거고, 그러한 사유가 유지되는 만큼 그 사유가 반복되는 힘으로 삶이 향상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보면서 삼매 가자라고 안 해도 사실은 훌륭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흡을 붙잡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행이 장차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말로 내가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궁극의 목적은 내적인 경향으로 쌓여있는 이 상의 병들을 치유한다. 번뇌를 부수어가지고 그냥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내면에 쌓여있는 상이 좋아가지고 저절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거기까지를 가려고 목표를 세우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좋은 사유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수행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물론 사유를 붙잡는 것도 삼매로 가는 거죠.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삼매를 이루는, 그리고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
삼매에 들어도 이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을 바꾸지 않고 삼매 안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에서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러한 그 2차적인 수행의 영역까지를 감안할 때 부처님이 호흡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일단은 호흡을 붙잡고 삼매로 가보자. 삼매에 들고 나면 그 이후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다음 순서가 펼쳐질 거야. 요런 생각을 가지고 힘이 들어도 호흡을 붙잡고 삼매로 가는 그것을 우리가 1차적인 수행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왜 삼매를 가야 됩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삼매에 가는 과정과 삼매에 들어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일의 효율성까지를 감안할 때 부처님이 호흡을 대상으로 사념처 수행을 시작해라 라고 알려주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거로 하죠. 시간이 좀 갔는데 지금부터 30분 수행하죠. 30분 수행하고 왜 호흡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부처님이 권장해 주는 최고의 대상 호흡입니다. 호흡 보는 수행 30분간 하겠습니다.